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긴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한 절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를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그리고 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음에 성경에 등장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총 3주에 거쳐서 지금 들었고요. 이제 오늘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순서의 차례가 왔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는 여호수아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 명령에는 순종이 따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잠깐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손조인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바통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전달되어 내려와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세요. 여호수아의 눈앞에 놓인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속, 여호수아의 깊은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하죠. 오늘 성경 말씀도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또 세 지파 이름이 나와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을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순종할 일만 우리에게 남았어요. 오늘 10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나와요.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을 간단하게 볼까요? 여호수아의 명령인데 이 여호수아의 명령은 여호수아의 마음대로 한 명령이 아니라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냐?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관리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지파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나서 망설였거나 고민을 했거나 뜸을 들였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망설임과 어떤 고민도 없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그리고 세 지파에게 명령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한 전적인 100%의 신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뭔가 전쟁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탁 사로잡혀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미 주셨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땅을 얻을 수가 없고 밟을 수도 없고 정복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과 세 지파에게 명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믿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백성의 관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너희가 이제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하고 내가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과 같이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관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야, 너희 이제 칼, 창, 말 다 관리를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고 여호수아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성의 관리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여호수아의 관심 어디 있었냐라고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른 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내가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가나안 들어가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겨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무찔러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게 아닌데 사소한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었고요. 겁을 먹고 있었고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내 힘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온전히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의 관심을 볼 때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가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지는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의 관심이 나의.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온전히 순종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모습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다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성경을 통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가영이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일 관심 있는 거 뭐예요? 몰라요? 가영이는 관심 있는 게 없대요. 자, 은교는 말 안 해도 우리가 은교가 뭐에 관심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림 그리고 구체 인형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 선아 선생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선아 집사님은 관심이 있어요. 민지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민지는 이제 고3 하는 공부에 대해 관심도 많을 거고. 입신양명. 입신양명이요? 오랜만에 썼어요. 아니. 출세. 출세에 관심이 있대요. 민지는 출세. 세속적이에요. 세속적이에요.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신초로 선생님은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야, 일주일 내내 연천에 계시는 신초로 선생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서울 도시 라이프에 대해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다 관심이 있는 분야가 다르지만 가영이도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을 건데 지금 이제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잠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 그 잠에 관심이 있는 거고, 먹을 거에 관심이 있으면 먹을 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내가 관심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가 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러고 있지 않겠죠? 자, 지금 다 돈 벌러 가야겠죠? 제가 만약에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하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인간의 관심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인데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절대 올바른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는 인간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돈에 관심이 있고 내가 다른 명예나 부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결국에 인간의 가는 길은 타락의 길이 되고 죄의 길로밖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을 빨리 턴해야 돼요. 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다시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생각을 잠깐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처음에 등장할 때 모세의 종으로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냥 쉽게 요즘 말로 하면은 비서 정도의 삶이었어요. 시작이.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는 모세의 종이라는 그 신분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더 받을 축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수아야,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관심은 없겠죠.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한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호수아에 대해 설명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20세에 죽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요. 다 모으고 관리들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내가 이제 곧 죽기 때문에. 그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의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함께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의 삶 110세라는 그 나이를 먹을 때까지 살아갔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 여호수아가 계속 마음이 전쟁에 빼앗겨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너희는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절대 지지 말아라. 그리고 모두 무찔러라. 땅을 정복해라. 라고 명령을 했겠죠. 여호수아의 관심이 전쟁에 있었다면.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할 때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도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관심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 1장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 1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꼭 담고 가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한낱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뭔가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분명히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게 나라면 내가 엄청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찔러야 하겠지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부분 딱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일 처음은 말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 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가장 올바른 대답이 뭐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올바른 대답이에요.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만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나여 주시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제1차 규칙이에요. 제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수많은 숫자를 붙이자면 많은 규칙들이 있겠지만 제1차 규칙은 제1차 규범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신앙 서적이나 다른 신앙을 도와주는 교리 서적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2차 규범에 2차 규칙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1차 규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 지켜 행했던 여호수아의 삶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씀과 연결이 돼요. 그럼 바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순종이란 단어가 참 어렵고 낯설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국어사전을 제가 이렇게 네이버 국어사전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국어사전에서는 순종을 순순히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순순히 따른다라는 말도 조금 뭔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조금 애매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이 다른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만을 따르고 자신의 주인 되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순종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경청이에요. 경청은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곰곰이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경청이에요. 그냥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이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중요한 말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차 규칙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에 깊이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 순종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우리나라는 그렇고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어라. 제일 좋은 학교에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순종해야지. 죽어나는 거지. 공부하느라 돈 버느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는 내가 명령한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일요일날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학원, 가정 어디를 가든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 주에는 여호수아 2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함께 여호수아의 계속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의 관심, 여호수아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스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학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스펠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